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여러분의 기업 위에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갑시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반드시 시험이 찾아오고 실족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의욕을 잃고 주저앉아 버립니다. 신앙의 회의를 느끼며 더 이상 열심을 내려 하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순간 마음에 악을 품고 세상을 향해 달려갑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살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순간 시험이 찾아오고 실족의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오는 것이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 순간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이를 악물고 주께로 더 가까이 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기며 힘있게 전진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시편 73편의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마터라면 큰일 날 뻔했다. 하마터라면 실족하여 넘어질 뻔했다.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시험에 들어 의욕을 잃고 주저앉을 뻔했다. 나도 그들처럼 악으로 달려갈 뻔했다. 그런데 내가 참 잘한 것은 힘을 내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간 것이다. 나는 그때 깨닫게 되었고 나는 그때 시험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시험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을 나는 사모한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든지 주께로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깨달음과 위로와 큰 능력이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지난주 설교 여기였고요. 오늘의 제목을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서로부터 흘러갑니다. 한 번 더요. 성서로부터 흘러갑니다. 성서로부터 흘러갑니다. 무엇이 흘러가는가? 한 번 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이 사회도 그렇고 나라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제대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흘러나오는가? 바로 성소로부터,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속해 있는 기업과 이 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 각 나라와 열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먼저 어디가 잘 되어야 되고 먼저 어디가 바르게 세워져야 하는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고 생명력이 있게 살아있어야 거기로부터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정이 바르게 세워지고 기업이 살고 지역이 살고 각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않고 타락하고 죽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소망이 없는 것이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 가정이 살고 기업이 살고 사회와 나라가 바르게 세워져 나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혹 경제력이나 군사력이 있어야 그것을 가능케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이 땅에서는 절대 세상 교육이나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가정과 사회와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갈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필요하겠죠. 세상적인 교육도 필요하고 경제력도 필요하고 군사도 필요하겠죠.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절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최대의 인문 교육을 받고 최고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갖춘 나라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전쟁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을 찾아가 그들 것을 빼앗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파괴하면서 자신의 것을 채워가는 일을 했습니다. 제국주의들이 그렇게 됐죠. 끊임없이 자기네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상처를 주고 깨트리고 무너져 내리게 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또 가정들이 그리고 사회와 열방들이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을 겪으며 지내왔습니까? 부유한 나라들의 실상을 들어보면요, 그리 행복지수가 높지 않습니다. 깨진 가정들도 많고 끊임없이 무한 경쟁 속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부유한 나라들은 부유한 나라대로, 가난한 나라들은 가난한 나라대로, 부유한 가정은 부유한 가정대로, 가난한 가정은 가난한 가정대로, 저마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을 가지고 상처와 부담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역사고 현실입니다.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어디서부터 흘러오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소로부터, 즉 교회로부터 그 은혜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오늘 제목으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소로부터 흘러갑니다. 성소로부터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 실패한 가장 큰 요인이 무엇인가 하면 성소를 더럽힌 일이죠.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소를 더럽히고 타락시킨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제 성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서,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스겔서 8장 7절에서 16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성소 안에, 더러워진 성소 안에서 벌어진 일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십니다.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으로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의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서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단무스는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이죠.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의 성소가 각종 우상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지고 타락한 것이죠.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둘. 지금으로 말하면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탐심으로 교회가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에스겔서 8장 6절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떠나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에서 머물러 있지 않은 것이죠.
모양은 성소이고 모양은 그럴싸한 교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주제와 연관 지으면 흘러갈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소로부터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지역과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것이죠.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점점 더 피폐해져 갔습니다. 육적으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는 갈증 속에서 살았지만 죽은 자처럼 그렇게 살아야만 했습니다. 관계들이 깨지고 상처받고 각종 죄와 악행으로 인해 사회와 나라가 점점 더 타락하고 어려워졌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당연한 것입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않으니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 회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 집사님께 도영숙에서 나오셔서 쭉 읽었던 말씀입니다. 성소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곳에 임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곳에 머물게 하심으로 다시금 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다시금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함께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1절부터 12절까지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껴 동쪽을 향한 바깥문을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천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이것을 보았느냐 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강가로 돌아가게 하시기로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가 되리라. 아멘. 성소에서 흘러가는 은혜의 강물이 처음에는 발목에 그리고 무릎에 그리고 허리에 그리고 능히 건너지 못할 강에 대해서 바다로 흘러가니 그 죽었던 바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 물에 닿는 곳곳마다 번성하는 것입니다. 잎이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맺어지는데 해마다 새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잎이 약재, 병을 고치시는 약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속해 있는 기업을 번성케 하는 그 은혜의 강물이 이곳 미랄교회에서부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지역과 각 나라와 열방이 살아나고 회복되고 날마다 새 열매를 풍성케 하는 그 은혜의 강물이 이곳
미랄교회에서부터 흘러가기를 또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함께 만들어 갑시다. 우리 한번 옆에 사람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강물이 계속해서 흘러가는 그러한 교회 함께 만들어 갑시다. 지금은 미랄교회 은혜의 강물이 뭐 발목까지 찼을지 안 찼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좀 더 무릎까지, 좀 더 허리까지 머지않아 이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어서 흘러 오늘 기록된 약속의 말씀처럼 그러한 살림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이곳으로부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랄교회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저에게는 확신이 있습니다. 1년 반 만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벌써 일부 예배도 한 30분이 드리고 갔어요.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의 역사죠. 누가 듣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뿐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짧은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인가요? 누가 잘나서 뭐가 준비가 잘 돼서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막 이곳에 몰려와서 자연스럽게 벌어지는 일인가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랄교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그 은혜의 강물이 저는 흘러가서 닿는 곳마다 기록된 말씀처럼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일에 제가 방해만 안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물에 흙탕물만 안 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갈 수 있도록 방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역사, 은혜의 강물이 멈추지 말고 메마르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흘러가기만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역사는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곳에 머물러 주옵소서. 그래야 흘러갈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일부 예배 때 찬양할 때 이제 마지막 찬양으로는 첫 찬양이죠. 한국 하니까 임재라는 찬양이죠. 임재,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되길 원합니다.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을 때 주님께서 이곳에 머물러 계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2부 예배 때 마지막 찬양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유월절, 여호와의 유월절. 덮으소서, 비추소서, 지나가 주소서. 아무리 깨끗하게 성결하게 산들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그러니 덮어주셔야 되죠. 비춰주시고 지나가 주셔야 되죠. 유월절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냥 지나가 주시고 덮어주셨던 그 은혜가 이곳에 있어야 되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임하겠습니까? 보혈을 의지하는 그곳에. 오늘 또 1구역, 2구역 찬양도 잘해주셨네요. 내가 어떻게 주 앞에 서겠습니까? 어떻게 가겠습니까?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그 앞에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정결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곳에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돌하시네. 3절입니다. 주 오늘 여기 계시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주 오늘 여기 계시니, 오늘 여기 계시고 내일도 여기 계시고 모레도 계시고 다음 주도 계시고 영원히 이곳에 계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실 수 있길 바랍니다. 주의 영광이 떠나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함께 만들어 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은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그냥 그럭저럭 지나칠 문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통곡을 하며 울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성소에 머물러 계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생명 걸고 간구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소 앞에서 엄청나게 화를 내시며 분노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성소가 더럽혀진 일이죠. 성소에서 장사하며 이득을 취하는 일에 모두가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냐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장사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런 열심과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성소를 떠나가면 절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정과 사회와 나라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은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심판하시는가? 에스겔서 9장 3절에서 6절.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로부터 시작하더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성소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신 생명 걸고 지켜야 될 그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그러한 처소로 만들고 이제 더 이상 흘려보낼 것이 없는 그것부터 하나님께서 정리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떠나가지 않도록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생명 걸고 구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미랄교회뿐만 아니라 조호바루에 있는 교회들이 모두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되죠. 교회가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되죠. 성서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강이 각 교회에서 흘러나와 합력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잘 지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교회 간에 조호바루 땅에 어떤 교회가 있죠? 한마음교회, 늘 푸른 진강교회, 그리고 오늘 첫 예배를 드리는 반석교회가 있어요. 반석교회. 미디니 3에 있어요. 눈이 번쩍 있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제가 그 반석교회 오늘 첫 예배이기 때문에 뭐 창립 예배는 4월달, 5월달 정도에 드리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첫 예배 드리는 것이죠. 제가 운영위원들과 얘기해서 꽃을 하나 갖다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꽃을 하나 갖다 드렸어요. 갖다 드리고 거기다 꽂아서 반석교회의 첫 예배 드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시길 바라며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호바루 미랄교회라고 보냈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제가 제 이름으로 혼자 드리는 게 아니라 조호바루 미랄교회 여러분의 이름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같이 드리는 거. 같이 드리는 거. 교회가 욕심과 탐심을 버려야 되죠. 내 교회만 아는 것들 버려야 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이 교회 안에서 탐심이 가득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구약기에서 기록됐던 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그 가증한 것들이 이곳에서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탐심에 빠지면 그런 거예요. 나만 아는 교회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게 되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면 흘려보낼 것이 없는 겁니다. 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린 것이죠. 어떻게 가정이 살고 어떻게 기업이 살고 어떻게 이 지역과 그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협력해야 되죠. 합력해야 됩니다. 잘 지내야 됩니다. 여러분, 미랄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더해서 이 조호 땅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이 은혜의 물결이 잘 흘러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속해 있는 이 지역이 주여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청소년 내일부터 3일간 코스타 집회를 하게 됩니다. 코스타 집회 주제가 그때 지난주에 가르쳤는데 뭔지 아세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가 이제 주제예요. 아이들이 이제 그곳에 가서 뵐 텐데,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말입니까? 그냥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잘 하나님의 나라를 못 세우는 아이들이 일상에 가서 세울 것인가라는 염려도 되지만, 일상에서 평소 때 밖에서 생활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무엇으로 세우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세우겠습니까? 성서로부터 흘러가는 은혜의 물줄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서 그 흐름 가운데 흘러가서 그 힘으로 그 은혜로 처해 있는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학생들이 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강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우선순위를 이곳에 둬서 지난주 말씀처럼 실족한 순간, 시험에 들만한 순간
주저앉거나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를 악물고 하나님께를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오는 일들을 아이들이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번에 코스타 집회 가서 그것들을 좀 배우고 와야죠. 일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어디서부터 힘을 얻어야 되는지를 배우고 와야죠. 배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개인과 가정, 기업, 사회와 나라와 열방이 잘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세상 학문과 돈과 힘에서 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 교회에서만 흘러가는 것이죠. 그 은혜의 강물이 제대로 흘러가야만 가정이 살고 사회가 살고 나라와 열방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미랄교회가 그 은혜의 강물이 흘러가는 교회가 되기를 먼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회, 이 조바로 땅에 세워지는 교회들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과 모든 열방의 교회들이 그 은혜의 강물을 온전히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함께 묵도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